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 허리케인 2단가요? 허리케인이 뉴저지와 뉴욕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서 물폭탄을 쏘아 부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뉴욕과 뉴저지에 물폭탄이 내리는데 제가 특별히 미안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저녁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4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 목사,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린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LA에서는 비 오는 거 진짜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뉴욕 와서 비 내리는 걸 오랜만에 볼 수 있게 되었군요. 실컷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실컷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런 비를 장대비라고 하는 비인데 그 비를 진짜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우산이 필요 없어요. 우산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산 써도 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바람 불면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수요일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바로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잠겨서 차들이 물에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다니는 철로에 물이 쏟아져서 지하철이 다 다니지 못하고 다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뉴저지, 뉴욕에 이번 비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약 40여 명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많은 사람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지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비가 지하로 들어오면서 못 빠져나가고 생명을 잃은 거죠. 저 때문에, 제 말 때문에 비가 온 것은 아닌데 괜히 그 말에서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일인데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배은경 전사님 있잖아요. 배은경 전사님 그 집에서 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분들 보니까 물을 그냥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수돗물을 이렇게 왜 마시냐고 정수기 없냐고 그랬더니 아니 뉴욕 수돗물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깨끗한 물이라고, 정화가 잘 된 물이라고, 그래서 정수기 없이 그냥 마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수돗물 물값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공짜라는 거예요. 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에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들 있죠. 아파트라든지 타운홈 이런 데 세를 들어 사는 그런 세입자들은 물값을 안 낸다는 거예요. 물값이 다 공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쓰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1920년대쯤 뉴욕에서 이제 수도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를 이제 놓기 시작해요.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그 상수 사업하는 그 사업의 대부분의 돈을 누가 자선으로 기증하냐면 존 록펠러라고 하는 거부가 그 돈을 2억 불, 그 당시 2억 불의 돈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위에 있는 아주 천연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상수도원을 개발하고 그곳에서부터 물을 뉴욕으로 끌어오는 그 모든 사업의 대부분의 돈을 이 록펠러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뉴욕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수도비를 받지 말라.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을 하는 학교, 병원, 교회들 그런 데는 물값을 받지 말라. 물을 얼마든지 쓰든 물값을 받지 말라. 이게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2억 불, 그 당시 2억 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투자해서 상수도원을 개발하고 수도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의 그 상수도와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수하고 깨끗한 물들을 뉴욕 사람들에게 거의 공짜로 프리로 나눠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과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물의 차이가 아주 물의 퀄리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뉴욕의 물은 깨끗하고 너무나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욕 사람들은 아직도 프리로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공짜로 물을 공급해 주었던 존 록펠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두 사람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반면에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유대 나라 중에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그죠? 갈릴리는 유대 나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도 낮은 갈릴리 호수에 주로 어부들이 모여 사는 곳,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갈릴리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라면서 지역적 차별과 그리고 멸시를 받는 사람이 바로 갈릴리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거기 출신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출신이라고 하죠. 자, 고넬료의 직업은 뭡니까? 고넬료의 직업은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죠? 군인. 군인 중에서도 장교예요. 로마의 군인의 장교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옛날 직업은 어비였고 지금은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제자와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군인들이 그렇게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죠? 그러나 예전에 근대 사회 그리고 고대 사회 속에서 한 집단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우리 한국도 보잖아요. 한국도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오면서 80년대까지 누가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 출신들이 다 대통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사회로 돌아오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민주사회가 되면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지지만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아직도 민주사회가 아닌 그런 사회 속에서는 누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냐면 군인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파워죠. 그 당시 로마의 군인, 그것도 군인 중에서도 장교라고 하는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권력과 지금 베드로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 고넬료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요. 고넬료는 지금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유대에 살고 있어. 왜 유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로마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 점령군의 신분으로 점령군의 장교의 신분으로 지금 유다에 살고 있고 베드로는 식민지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 누가 죽이는 겁니까? 결국 마지막에 사형의 재판을 내린 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의 총독부로 와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만 보면 숨고 자기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떨 걸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고 형편이라는 거죠.
소위 세상으로 갑을 있잖아요. 갑을 관계라고, 주종 관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고넬료가 갑입니까? 베드로가 갑입니까? 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고넬료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을 관계라고 하면 누가 갑이냐면 고넬료가 갑이고 베드로는 을인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냐면 고넬료가 더 파워와 주도권을 갖게 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5절의 이야기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화면 띄워주시고 25절. 10장 2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누가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을인 베드로가 절해야 되잖아요. 로마의 장교 앞에, 힘 있는 사람 앞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희한해요. 갑인 고넬료가 을인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리고 절했다. 고넬료가 저렇게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할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앞에서는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고넬료는 저렇게 엎드리고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엎드리고 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엎드리고 절해서 뭔가 얻고자 하고 뭔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어떤 권력의 위치로 보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납작 엎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 납작 엎드리면서 발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거의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 3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결국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뭐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고넬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고넬료와 그의 친척 가족들과 자기의 친구들, 즉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온다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이 고넬료는 뭐라고 고백하냐, 뭐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적으로 보면, 신분으로 보면, 사회적 여건으로 보면 한없이 자기보다 낮은 존재인 베드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니까.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씁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유대 나라의 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앞에 나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억셉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고넬료였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고넬료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 백성은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점령군인은 식민지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들에서부터 좋은 것을 다 빼앗는 사람들이 점령군이잖아요. 근데 점령군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식민지 백성이고 식민지 사람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고 영혼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느끼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대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보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베드로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뭘 소중히 여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기의 집, 그것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 뭐라고 그래요?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과 자기의 친구들을 권면하고 초청해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다 듣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얘기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때로는 그게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그게 때로는 나에게 권면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나에게 아프게 하는, 그리고 나의 잘못을
그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받아들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자 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씨앗과 같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마음은 뭐와 같다? 밭과 같다. 흙과 같다.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씨앗도 중요하지만 씨앗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밭이다. 마음의 밭이다. 마음이 열려져 있고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부드럽게 기경하고 갈아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비유를 볼 때 이 고넬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무엇이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난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난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비록 그는 하나님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고넬료가 받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베드로가 인정해 줍니다. 그게 10장 44절부터 48절에 맞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을 모시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어떤 상을 받게 되냐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세례받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과 가장 위대한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훨씬 더 큰 상이고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위치, 사회적으로 수많은 권력을 갖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상이고 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돈이 많은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상관없이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삶. 오늘 고넬료는 그런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혔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늘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함이 있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뭐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과 삶을 살았다. 고넬료의 삶은 이제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장교의 삶이 아니라 뭐와 연관된 삶이에요. 황제와 연결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과 그런 축복을 그는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 영적 멘토를 만나 그렇게 끝까지 함께 승리하는 삶을 고넬료는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맛보고 누리는 상과 축복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 미래와 내 삶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냐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보시죠. 고넬료처럼.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록펠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처음 사업하던 초기 했던 사업의 형태나 방법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비난입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거의 100년을 살았는데 그의 삶의 대부분,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자선사업과 구제하는 사업에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훈했던 내용을 쭉 적었는데, 록펠러가 그렇게 기부하고 또 자선사업을 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교훈과 기도 제목인데 그걸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록펠러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신앙과 믿음의 교훈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과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라. 그게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록펠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도 있지만, 그가 자선사업을 하면서 대학을 몇 개 세웠냐면 24개의 대학을 세워요. 그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그 대학이 록펠러가 세워요. 그 대학에서 노벨상을 배출한 인원들만 약 10여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24개의 학교를 세우고 몇 개의 교회를 세우냐면 약 4,90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학교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도 단 한 번도, 단 한 곳도 자기 이름을 그곳에 새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시카고가 락펠러가 세웠다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4,900개의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세우지 않아요. 왜?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는 그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락펠러가 죽은 지 이제 거의 100년이 되는데 이번에 뉴욕에 가니까 락펠러의 그 흔적들과 영향력이 아직도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락펠러 재단이 있고, 그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도 그게 락펠러가 땅을 기증해서 그 위에 뉴욕 그 유엔 센터를 지었다고 해요. 지금도 락펠러를 통해서 뉴욕 시민들이 프리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뉴욕에서 하는 그 많은 사업들이 다 아직도 락펠러 재단에서, 그리고 락펠러의 그 패밀리들이 아직도 소유하고 그거를 오퍼레이트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석유 회사로서는 쉐브론, 엑선 모빌, 그게 다 락펠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은행은 시티뱅크, 체이스뱅크, 그게 다 락펠러 재단에서 그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뉴욕 라이프, 맨라이프, 이런 파이낸셜 계통에서 일하는 거, 그거 다 아직도 락펠러 재단과 그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상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상과 은혜와 또 승리와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